처음부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동기만 바꿔도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기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동기만 바꿔도 굉장한 응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응답이라는 이 동기를 바꿔야 돼요. 대부분 응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풀거든요. 자기를 과시하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다. 옛날에 간증자들 세우면 다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병이 치유됐다. 이거 다 틀린 거거든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큰 응답을 받았지만 오히려 약한 것만 자랑한다.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자랑하지만 나는 십자가와 그게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응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응답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특히 뭡니까? 이런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기적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애굽의 그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10가지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광야길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답 받을 때는 좋고,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불평하고. 우리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내가 구원받은 것. 진짜 응답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홍해라는 그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근데 또 여기에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셨구나. 우리가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왔구나. 이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또 어디 기적 일어날 게 없는가?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낙심하고. 참 우리가요, 이 창세기 3장 이 체질, 창세기 6장 11장 이 체질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러 매출하기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게 하시죠. 그런데 또 너무 여기 심취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는 제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배로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날 일요일날 만나 구하러 갔거든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허탕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희는 보면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이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게 오히려 무응답이 응답일 수 있어요. 요셉이 막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무응답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게요 큰 응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을 잘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막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미 응답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한 그 자체가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이런 기적 이런 것이 내 동기가 되면 안 돼. 그리고 뭡니까? 좋은 것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거든요. 의로운 요업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좋죠. 응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여기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뭡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너희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야. 유대인들의 메시아관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런데요, 다른 이방인들은 그 구원에서 배제된 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얻어털 수밖에 없죠. 왜? 이 선민으로 불렀는데 선민 사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민으로 불러서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가서 이 선교하게 하잖아요. 그게 노예로 가게 하고 포로 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고 전 세계 유랑민족 되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그 비극사를 보니까 막 진짜 처량하더라고. 유럽 땅에서 얼마나 막 버림받은지 몰라요. 뭐 그래서 히틀러가 이 히틀러 밑에 아돌 누굽니까? 아돌 히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 무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 땅으로 이주했는데요. 또 러시아에서 뭐 이 독재자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막 구덩이에다 죽여가지고 다 파묻어버려. 그래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는 뭐 했습니까? 돼지 우리칸 치우고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복음 선교 놓치니까. 참 비극적으로 산 민족들이죠. 하나님이 좋은 걸 줬어요. 율법.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줬어요. 그런데 그 율법 사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의로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요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왜 우리가 법을 만듭니까?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생이 자꾸 죄를 지니까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법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요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는 거라. 그리스도가 오면 율법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복음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고수한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선한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복음 아닌 율법 사상.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막 하나님이 모든 전도문을 다 열고 3천 제자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 여지없이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켜서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막 대박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것 때문에 결국은 사명을 놓쳐버리고, 응답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동화돼 가지고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더 거기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동기에 빠져들지 마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집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이 응답이 우리에게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 큰 응답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노예로 가 있는데요, 내가 환난 속에 응답이 없는데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최고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요 빨리 확인하고, 복음 아닌 다른 동기들은 완전히 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그리고 뭡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세요.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막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막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올바른 동기예요. 성막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절기를 막 지키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절기를 통해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광야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절기를 통해 가르쳤잖아요. 언약궤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그 속에 언약이 중요하잖아요.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언약궤 없애버렸어요. 성막도 없애버리고, 새 절기는 완성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그리스도로 완성됐죠. 여러분이 올바른 동기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지금도요 막 성막 만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이 초대교회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쓰셨습니까? 동기가 올바랐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게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고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의 방향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선교대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돼. 선교를 하고. 그래 어제 중앙아시아 이 전도학교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어제 이제 7시에 중앙아시아에 이 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5개 나라 제자들이 들어와서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 야, 이 비대면 전도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야, 이게요 5개 나라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 키르기스탄에도 들어오고, 카자흐스탄에 들어오고,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고. 야, 진짜 이 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와서 메시지를 받더라니까요. 국내에 와 있는 러시아인들, 국내에 와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 들어와가지고 메시지를 받는 거야. 야, 진짜 이게 이 진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큰 문이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뭐였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채를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뭡니까? 올바른 시작이요 동기였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집중했는데 오순절의 그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중직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올바른 동기를 가진 중직자. 내가 실력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진 중직자 한 명이 교회를 세우게 되지. 그래서 정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중직자.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주판 두들겨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일 못합니다. 우리 특히나 재정 담당하신 분들은요 큰 그릇이 되세요. 작은 그릇이 되지 말고 교회는 주판 두드려 가지고 절대 못해요. 여러분 건축할 때 보세요. 큰 교회 건축하는 분들 주판 두드려가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 힘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 못해요. 세상 전문가들이 교회 일 합니까? 제대로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인도 받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전무하도록. 그래서 목사님 마음껏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세요. 교회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바른 동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 집사를 세웠는데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장하고 그리고 뭡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7명을 세웠는데요. 끝까지 성경의 기록에 남은 사람 딱 2사람이에요. 중간에 또 잘못된 동기를 못 받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가 나와요. 나중에 뭡니까? 니골라 당을 만들게 되죠.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 이단이 바로 니골라 당. 근데 이 7 집사 속에 있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댔어요. 이렇게. 나중에 교회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딱 2 인물만 나오죠. 7 집사 중에 스데반, 빌립. 스데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목숨을 건 인물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설명하죠. 구약에 증거된 그리스도, 신약에 증거된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그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지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이
보좌가 열리는 그걸 보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죽었어요. 그 순교의 피가 나중에 뭡니까? 큰 복음의 확산으로 일어나잖아요. 빌립지서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 가서 그리스도 증거하고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올바른 동기 가진 우리 직분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이제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 나는 정말 138 언약이 맞는가?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가? 오직 하나님 나라 내 인생에 방향 맞추고 있는가? 나는 내 방법, 내 이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동기를 점검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40년을 끌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왜? 그 동기 가지고는, 애굽에서 배웠던 그 동기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언약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계속 구약을 통해 흘러가다가 아브라함에게 흘러갔고, 그걸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갔고, 그게 신약시대에 나까지 흘러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강단의 말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흐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것 138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항상 점검해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지, 나는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살았는지,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의 그 기도 속에 있었는지. 뭐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동기를 점검하고 바꾸고 또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것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이걸 항상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심지가 정말 견고한가? 심지가 견고한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심지가 정말 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이 바른가? 견고한가? 항상 점검해야 돼. 왜? 사단이 제일 먼저 내 마음의 타켓을 두거든요. 그럼 뭡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제 만나고 막 어려움 만나면요, 염려, 근심, 걱정 막 완전히 막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 기도 되던가요? 영적 생활 되던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 초심을 잃지 마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7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이 처음에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을 잃지 마라. 환경에 속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중심을 바르게 하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들들을 쭉 데려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육신의 기준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의 동기를 바르게 하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조금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조금 응답받으면 또 흔들려. 속으면 안 돼. 항상 초심, 중심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이 뭘 잘해야 돼요? 결심을 잘해야 돼요. 이걸 잘했다는 인물이 성경에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해서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딱 뜻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여인 찍힌 걸 알고도 나는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것처럼 정시기도 할 것이다. 그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딱 그렇게 했잖아요.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딱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 내가 굶주린 사자골 속에 들어가다.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진짜 한번 결심해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이 결심을 하죠. 여기 보면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결심하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이걸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진짜 기도할 거다. 결심하던 그 첫날에, 바로 첫날에 응답이 와버렸잖아요. 내가 이제 이 봄이 되면 이제 정말 기도하기 좋잖아요.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루에 2번은 내가 기도할 것이다. 아침에는 내가 집중 기도, 밤에는 깊은 기도. 여러분 결심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다니엘처럼 응답할 줄 믿습니다. 결심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이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탁 오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마음, 초심, 중심, 결심, 이걸 보고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만 바꿔도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